14장 27절에서 34절인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들의 말을 들은 대로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은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들이 악평을 했잖아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죽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망하게 하시는데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광야에.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된 이상 된 장정 60만 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의 어린 자녀들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하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너희는 광야에서 죽어야 되고 너희들의 어린 자녀들은 반드시 너희들이 들어가면 죽겠다고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간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너희 자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왜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느냐? 60만 명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가나안 땅은 바로 직통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 40이라는 숫자는 또 왜냐?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했던 겁니다. 40일 정탐했는데 그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면서 불평한 인원 60만 명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들이 말한 대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겁을 냈고,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어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자녀들은 거기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된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불평하게 만들고요, 불만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사람이 참으로 간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 하나님은 서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완전히 멸망했다는 뜻으로 호르마라고 칭하게 됩니다. 호르마.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된 이스라엘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할 때에 가는 길이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또 원망합니다. 그게 2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난해 보이니까 또 원망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데요,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갈수록 태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기록된 내용, 아라당을 물리칠 때까지의 마음과 조금 힘든 여정으로 인해서 금방 불평하는 모습은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깊이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들으신 후에 곧바로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내려서 백성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모세는 백성들이 간청하는 이 이야기를 외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처방 내린 것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다시 살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속도 좋아요. 내 같으면은 그냥 죽도록 했으면 그냥 물려 죽도록 내버려 둘 텐데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 놋뱀의 장대 높이 달린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 또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평을 그렇게 무섭게 대해야 하는가? 왜 사람을 죽게 만드는가?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기호식품. 사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사를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면 곁에 다가와서 다소곳이 속삭입니다. 불평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거리를 덜쳐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주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기호식품인 환난과 불평과 원망을 없애는 약이 없을까? 그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예.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예.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추수감사절날 그냥 감사절이구나, 그냥 감사 몇 번 고백하고 끝나버리고 집에 돌아가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왜 하나님은 특별히 감사절을 2번을 지키게 하셨을까? 맥추를 지키고 추수를 지키게 하셨을까? 감사하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시켜서 이 불평과 원망을 없애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면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원망이 생기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해라. 감사함.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7절에 보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기도 응답된다, 그 말씀입니다. 응답되니까 평강하지, 응답 안 받으면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해. 하나님, 지금은 이런데요,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항의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가끔 있어요. 하필은 왜 접니까? 이제 이런 불평의 기도를 드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예.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아프게 합니까? 그런 기보다 하나님,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말은 쉬우나 실천이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면 저보고 목사님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럴 때 제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막하 감사합니다. 막하 감사하니까 얼굴이 나타나는가 봐요. 예, 감사이 나타나는. 예. 얼굴은 우리가 40이 넘으면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처음에 뭐 걱정거리 있나? 이렇게 물을 때는 그 얼굴에 걱정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묻잖아요. 뭐 좋은 일 있나? 그 말은 얼굴이 나타나니까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얼굴을 하도 좋다고 많이 들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시면 제가 간증인데요.
그냥 뭐 몇 사람이 그렇게 하면 립 서비스로 받지만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저도 쟤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마카 감사하니까, 예. 마카 커피가 아니고요. 예. 마카 감사. 예. 모든 게 감사. 예. 어렵고 힘든 것이 그건 뒤에 또 감사함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더 성장하고, 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감사하잖아요. 그럴 줄 믿고 감사해야 되죠. 성인이 되면요,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26,000개 단어. 그 중에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언어가 뭐냐? 감사합니다. 이 단어래요. 물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언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아이의 혀에서 감사합니다, 땡큐, 생큐 하는 이 단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른 단어를 가르치지 말래요. 우리는 무슨 단어를 가르치느냐? 아빠, 엄마.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예. 로이가 아빠는 이야기하는데 엄마 이야기 안 한다고 며느리 낳기가 상당히 섭섭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손자든지 자녀든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시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말을 가르치는 이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고요.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고요.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래요.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 많았지만은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잘 살펴보세요. 감사하다는 말을 받은 은혜와 복을 공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받은 복, 받은 은혜를 공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사에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도 인색하고 감사도 좀 인색합니다. 외국 사람들 만나보면 땡큐가 연발이잖아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저는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 주시고, 촛불 보고 감사하면 호롱불 주시고, 호롱불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좋은 조건일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 누가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일까? 누가 가장 부유한 사람일까? 누가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 말끝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고요, 가장 성공했고요, 가장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늘 감사합니다. 사람 만나면 아이고 감사하다. 오늘도 당신을 만나니 감사하다. 오늘도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 훈련할 때 훈련 안 하면요 생활이 못 따라요. 예. 미국 앵커의 간판인 여성 앵커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감사의 힘. 거기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좋은 일들을 찾아내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무익한 잠재력을 모으는 시초가 된다. 매일매일 모으는 그 힘들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말이다. 감사라는 주사를 매일 거르지 말자. 시련이라는 병마를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주사를 맞자고 있습니다. 매일 맞자. 예. 그러면 시련을 통한 불평도 이길 수 있고 원망도 이겨낼 수 있다. 아름다운 고백이고 그 책 내용에 보면 간증거리가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간증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의 삶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청난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감사하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요.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음에 감사. 오늘 주보 내용 글 좀 잘 집에 가서 잔잔한 글씨, 작은 글씨, 돋보기 안경 끼고라도 좀 보십시오. 예. 왜 감사할 수 있는? 저는 이병철 씨 세상 떠남을 통해서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돈이 저렇게 많아도 그 생명 유지할 수 없구나. 이 생명 유지하고 있으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많으면 많은데요. 생명을 구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사탄의 규호식품인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변화시켜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2달 동안도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기 강대상에 있는 풍성한 열매보다 더 많이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